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잘 오셨습니다. 8월은 우리가 매년 영성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또 삶이 힘들고 삶이 지쳐 있을 때 내일보다 오늘의 그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보일수록 우리가 영성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영성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성과 세상의 영성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분명한 차이점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2절에는 오직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약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지,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지, 이 세상의 선함은 찾을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선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의 영성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며 나를 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으셨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가를 정말 내가 잘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나는 썩어질 육체를 가진 존재이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제 투성이의 이 몸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의 이 세상에서의 피곤함을, 지침을 내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영의 오감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그 영의 세계를 향한 나의 이 영역이, 나의 지성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영적인 오감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감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오감, 이제 시각, 후각, 또 미각, 청각, 촉각 이 5가지를 이제 아이들에게 자극을 시켜주어야 이것이 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7세 전까지 그렇게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 해서 오감 교육을 많이 하죠. 이 오감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감 훈련이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미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말 고급 문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어른들에게만 이 오감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씻겨진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그 영접한 후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갖추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선과 악을 뒤바꿔 놓은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빛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영성이 없이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용하여 감각들을 단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중간에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는데 이 지각은 우리의 깨닫는 이성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는 감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지각과 감각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곧 이 영의 감각을 통하여서 선악을 구별하고 연단을 받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민한 영적 감각이 절실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듣다가 이 세상의 것만 보고 느끼고 깨닫고 냄새 맡고 볼 줄 알았던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작품인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의 오감이 무엇인가? 먼저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시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물질의 세계 너머에 비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의 세계 너머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뱀은 아담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질의 세계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뱀은 아담에게 이 하나님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담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담에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 이외에 그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시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며 흙으로 지음받은 자기를 찾아와 사겨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담이 볼 수 있었다면 그가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표면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 일 뒤에 영적인 세계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이 물질의 세계에 되어지는 그 현상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십자가를 지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어떤 이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어떤 이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잘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죄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내는 영적인 후각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외로운 시절을 보낸 청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매일매일이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지적인 여성이었고 문화적으로 최상의 문화를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고달픈 나날을 살던 이 요셉이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에게서 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문화적인 교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녀로부터 도망쳤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롯의 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죄의 냄새를 맡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악취가 너무 심하여 저 낮은 땅에서 이 하늘에까지 죄의 악취가 진동하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는 그 악취를 맡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죄의 그 악취를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고 닫다가 틈이 벌어진 으로 이제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눈앞을 쏙 지나가는데 모기가 너무나 매가리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굶었어요. 잡기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들여보내줬습니다. 우리 침대에는 큰 모기장을 쳐놨기 때문에 끄떡 없다 생각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2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아파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뒀죠. 그런데 타이핑하다 보니까 좀 손목이 가렵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미 손목이 이제 좁게 부어 올랐더라고요. 그 무시하고 그냥 어제의 그 가련한 모습이 생각나서 계속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도 좀 가렵기 시작하고 손목 또 다른 부위도 가렵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너 마음껏 먹었으니 네 때가 됐다 해서 잡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나빠서 모기를 잡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기야 내 눈에 보일지어다. 항상 기도를 하고 모기를 잡죠.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건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딱 펼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기를 잡아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양 손바닥에서 피가 축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피를 빨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웽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잡았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웽 소리가 나서 또 잡았습니다. 3마리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퍼뜩 떠오른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죄의 모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여러분이 죄를 불쌍히 여기고 죄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아량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너 참 미련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지혜 냄새를 잘 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냄새를 맡으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이 영적 미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영적 미각입니다. 영적 미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이 다 같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의 이 맛이 어떤 때에는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지혜의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말씀의 맛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꿀송이보다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 그 맛을 아는 그 미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밝히는 빛과 같은 맛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단 말씀이며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 맛이었던 거죠. 이런 영적인 미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입니까? 저는 50에 얻은 제 딸에게 수시로 물어요. 예은아, 어떤 맛이야? 네, 어떤 맛이야? 이거 먹기 싫구나. 그래, 그럼 먹지 마. 그런데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볼래? 자꾸 물어보죠. 그럼 얘가 설명을 해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쓴맛, 단맛 뭐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단맛까지만, 매운맛까지만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맛을 느낍니까? 말씀이 씁니까? 말씀이 달던가요? 말씀이 시던가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미각, 그 미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영적 감각은 청각입니다.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는 그 청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왜요? 부모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넌 집이 아니라 성전에서 생활해야 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레위인 아줌마, 레위인 아저씨들의 말을 들으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뭐 존중받았겠어요? 허드렛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서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이게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영적인 청각, 이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김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한 6, 7년 전에 18년 됐군요. 18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제 만난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그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중국 사람들도 이제 포기해버린 문둥병 그런 환자촌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카세트 하나 갖고 싶습니다. 요런 모양, 요런 색깔, 여기 제품인데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날 지나서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례금을 받았는데 그 사례금이 바로 그 카세트를 살 수 있는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귀국하기 전에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 가서 그 제품을 딱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카세트를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이거 살까요 말까요?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거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액수가 생겼는데 사야죠. 근데 그분은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귀국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소포가 하나 도착해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것, 자기가 사려고 했던 그 제품이 보내온 거였어요. 자기가 모르는 성도에 의하여 보내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요 길로 갈까요? 먼저 여쭤보세요. 그리고 잠깐 1초라도 기다려보세요. 물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찬 사러 시장에 갔을 때에도 이 가게에서 살까요? 요 가게에서 살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3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사업을 하여도 가정을 이끌어도 무엇을 하여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을 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촉각이 필요합니다. 이 촉각은 이것도 정말 필요하죠. 촉각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거칠게 대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주죠. 가죽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상처투성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오해하여 상처받지 말라고, 미움으로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 촉각, 이것이 문둥병자와 같이, 문둥병이라고 하면 실례라고 그러죠. 문센시병인가요? 네, 그렇게 용어를 바꿨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문둥병이라고 잘못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내가 혼자인 거예요. 내가 혼자인 거예요. 네. 지난 한 주간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새벽 재단 한번 쌓자, 그렇게 아마 결의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새벽 예배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 강사모도 유치부 선생으로 있으니까 예은이를 데리고 이제 새벽마다 나왔어요. 어머니 목사님 자리에 눕히고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들여다보면 어머니 목사님 발 앞에 이제 누워있던 이 예은이를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계속 등을 쓰다듬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 등을 쓰다듬어줘. 어떤 마음으로 예은이의 등을 만져주고 계셨을까?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새벽에 깨어야 하는지, 왜 새벽에 잠자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이 예은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궁금은 할 거예요. 내가 왜 나와야 되지? 난 목사도 아닌데, 난 교사도 아닌데,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태선 목사님이 등을 쓰다듬을 때 그 아이가 아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그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정말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거칠게 나를 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쓰다듬고 계시는 손길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저주하고 심지어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그 눈길로 자기를 쓰다듬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죠. 그랬을 때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를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괴롭게 하였고 세상은 그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굶주렸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을, 그를 만지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 칠흑 같은 습도가 많은 그러한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악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육으로 살던 우리들, 육의 감각만 만족시키며 살던 우리들에게 영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던 나에게 이 북악교회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북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악교회는 성경 말씀을 항상 앞세웁니다. 성경 말씀을 뒤에 놓으려고 하지를 않죠. 왜요?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의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시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5년 전에 맞춘 안경테와 안경알입니다. 근데 2주 전까지 썼던 그 안경알,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새로 맞췄던 것인데 좀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원고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알을 새로 이제 시력을 체크하고 이제 갈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머리를 짧게 깎는 바람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서랍 속에 두었던 이 안경을 꺼냈어요. 당연히 안경알 도수가 맞지를 않아야 되겠죠. 이 안경 도수 다음에 새로 맞춘 거니까. 그런데 지금이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흰머리카락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관리 잘했어요. 지금까지 흰머리카락. 근데 며칠 전부터 흰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뽑은 것이 아닌데 실망스럽더라고요. 나는 늙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육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된 사람들이 육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육으로 살면 죽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쁘게 살았습니다. 서로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았기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일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성경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영의 오감을 발달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습니다. 젖과 같은 말씀은 내 기쁨만 위하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교회를 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의는 거저받은 의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의를 지켜내고 있는 그 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영적 감각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대신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은 악하고 심지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시려면 우리가 연단도 받을 줄 알고 의의 말씀도 경험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각, 즉 영적 오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냄새를 맡을 줄도 알고 여러분이 맛도 볼 줄 알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느낄 줄도 알고 또 뭐죠?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 다 말했군요. 네, 이렇게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오감을 계속해서 발달시키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현생과 내생에 현재와 미래에 이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순서지 옆에 있는 주간의 헌신 이 내용을 읽으시고 체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일주일에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하루에 이달의 찬송 한 번이라도 부르는 것이고 또 한 주일에 한 번 기도회에 참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영의 감각을 발달시키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일 있는 아동부 수련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고 또 구역장 권찰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 또한 여러분 영의 감각을 발달시켜 나가는 좋은 기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의 감각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삶도 살 수도 없고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이 부럽고 그냥 나는 비참하고 그래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육체의 감각만 발달시키려 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영의 오감 발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영으로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